2026년 3월 1일 주일 말씀입니다. 주관권에 태어난 대로 열심히 해야 한다. 주관권에 태어난 대로 열심히 해야 한다. 성경 본문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 무릇 너의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너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로마서 12장입니다. 6절에서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관권에 태어난 대로 열심히 해야 한다 입니다. 오늘은 전편, 후편 말씀으로 깊고 풍성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관권에 태어난 대로 열심히 해야 한다 이 말씀 잘 듣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섭리역사 주관권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섭리 주관권에서 하나님 새 역사에서 실천하겠다는 결심의 불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전편 말씀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말이 없이 줄 것은 주시고 주지 않을 것은 주지 않으시면서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다 겪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앞날에 일어날 일을 만물을 통해서 글처럼 보여주시고 이와 같이 이러하다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만물로 삼라만상 모든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십니다. 또 하나님은 꿈으로도 보여주시면서 이와 같이 이러하다 깨닫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강렬한 방법으로는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그에 합당한 것으로 보여주시면서 그와 같이 그러하다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지는 않지만 합당한 것으로 보이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자기가 보고 깨닫는 것은 자기 본인이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일이 다 관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합당한 것에만 관여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신데 80억 명의 이지가지 일에 다 일일이 관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자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특히 선지자 등 그 시대 택한 자에게 그 택한 자를 통해서 시대에 행할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에서 선지자나 그 시대 택한 자가 전체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십니다. 자, 또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이제 점점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잘 들어봐요. 방향을 전환하면 우리가 살다가 방향을 전환하면 새로 보이는 그 시계의 것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새로 보이는 그 시계의 것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자, 방향을 전환하면 새롭게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행해 봐야 압니다. 그리고 앞날을 측량을 해 봐야 압니다. 감각을 가지고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것과 비교해서 더욱더 알고 하게 됩니다. 그냥 하는 것보다는 대강이라도 파악을 하고 가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전환했을 때는 앞날을 측량하고 감각을 가지고 거리를 정확히 계산하면서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해야 합니다. 월명동 돌 조경을 할 때도 처음 개발할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돌 조경도 하면 할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10년 하고 20년 하고 점점 터득하게 되어서 돌 조경을 할수록 쉽고 할수록 힘이 안 들고 돌에 익숙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돌을 쌓았으면 더 터득해서 더 쉬워졌을 것입니다. 선생은 48년 동안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펴오니 이제는 선생이 말씀을 받는 것도 말씀을 쓰는 것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쓰는 거, 이거는 누구에게도 인계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일이든지 계속해서 더 터득해야 합니다. 사업도 터득을 해야 쉽습니다. 이렇게요, 각자 주 안에 자기의 삶도 터득을 해야 쉽습니다. 주 안에 자기의 삶도 더 터득을 해야 돼요. 계속 배우고 터득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자기의 삶도 배우고 터득하면 쉬워요. 쉽고 고민, 걱정, 염려를 안 해도 됩니다. 자, 중요한 건요, 터득해서 하기는 하는데 하늘을 벗어나서 하면 영원성이 없습니다. 하늘을 벗어나서 하면 그 행함이 영에게까지 미치지 않아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이 행함이 영에게까지 혜택을 누리게 삶을 살면 그 얼마나 큰 삶입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행함이 주 안에서 살아야 그렇게 됩니다. 아멘. 자, 영상 1번 같이 참고해요.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수없이 많이 그려보면서 터득을 해야 그림을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그려봐서 완전히 터득하면 일필휘지로 번뜩 그립니다. 완전히 그림을 터득하면 여러 번 그려보면 터득하면 일필휘지로 번뜩 그립니다. 네, 영상 1번 여기까지고요. 전문가가 되려면 많이 반복하면서 연구해야 합니다. 연구가 뭘까요? 연구. 반복하면서 계속 이 방법 저 방법 하는 거죠. 자, 연구라는 것은 안 되면 방법을 달리하면서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연구해서 방법을 달리하면서 하다 보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구하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해석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선생님은 예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선생님이 연구하고 행해 보면서 성경을 풀었습니다. 행해 보면서 성경을 풀었어요. 성경 해석을 이론으로만 풀면 확신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선생은 실천할 것을 다 실천을 해서 성경을 풀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냥 이론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때요? 성경의 의문도 각자 인생의 문제도 다 선생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실천하면서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실천이 답입니다. 또 음식을 잘 만드는 달인 있죠? 음식의 달인, 맛있는 음식을 파는 자들도 그것만 연구하면서 계속 터득한 거예요. 계속 터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음식 요리도 파는 것도 쉽고 잘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관리, 섭리, 가르침 모두 다 터득해야 됩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목회, 설교, 운동 등등 모두 다 수백 번, 수천 번씩 반복을 해야 터득하게 됩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터득을 해야 직선길, 지름길을 알게 돼요. 직선길, 지름길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발전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말합니다. 아이고, 연구를 안 하는구나. 네, 발전이 없는 사람을 보면 연구를 안 하는구나. 바로 알아채요. 장사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선택을 잘 하고 나서 연구하면서 해야 합니다. 계속 해야 터득합니다. 하다 마니까 힘들고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쉬운 것으로 하다가 점점 깨달으면서 더 큰 것으로 병행하면서 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쉬운 거 하다가요. 이제 깨달아가면 더 큰 것으로 병행하면서 하기입니다. 그렇게 계속 터득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서울에서 처음 섭리 역사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약 2년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조금씩 시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나서야 겨우 조금씩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천년 역사 시작이 맞나? 아니 섭리사인데 왜 이렇게 안 되고 힘드냐? 선생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라 하더라도 할 일을 다 하고 그에 따른 고통, 괴로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상세계를 만들려면 고생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해보니까 모르니까 개척하고 개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가진 돈도 없었어요. 월명동을 처음 개발할 때 그때 당시의 고생도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그런 단어가, 말로 표현할 단어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같이 일했던 자들 모두 그러했습니다. 봐봐요. 월명동은 개발해 놓았다 하더라도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월명동을 공원같이 돈을 받고 쓰게 해주는 곳이 아니죠. 사업을 위해서 지은 것도 아니고, 월명동은 돈 받고 구경시키는 관광지도 아니에요. 월명동은 하나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개발할 때 고통으로 고생을 하면서 개발을 해놓고도 또 돈 벌고 먹고 살려고 모두 각자 생활터전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지금은 다 잘들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이든지 간에 처음에는 너무 힘듭니다. 선생도 섭리사 말씀을 처음 공부할 때 선생도 그렇게도 힘이 들었습니다. 고통을 받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가? 내가 혼자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행위인가? 하면서 선생님도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선생에게 너 정상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선생이 내가 스스로 터득해서 깨닫고 가야만 했습니다. 선생은 정말로 선생님께 미쳐서 했습니다. 미쳐서 고생하면서 강을 건너와서야 내가 미쳤다는 것을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미친 자를 잘 알고 고쳐줍니다. 미쳤다, 이것은 미쳤다가 뭘까요? 미쳤다는 것은 목적지까지 다 간 것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적지까지 못 간 것은 미처 못 갔다라고 합니다. 목적지까지 간 것을 미쳤다 이렇게 하고요. 목적지까지 못 간 거는 미처 못 갔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선생님은 늘 우울증 환자와 미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또 정상적인 자들도 놀지 말고 어서 지금 본정신을 가지고 뛰고 달리라고 계속 기도해 줍니다.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봐봐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두려움, 걱정, 공포, 불안, 근심, 초조와 같은 그런 생각,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 걱정, 공포 이런 마음들을 싹 버리면 우울증이 고쳐집니다. 우울증이 심한 자가 있고 좀 덜한 자도 있습니다. 이런 병들은 두려움, 걱정, 공포, 우울증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낫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이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고 심통을 부리면서 무서워합니다. 선생님의 혼이 수시로 가서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찾고 부르세요.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자꾸자꾸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계속 번창해 갑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신이 하는 일은 하면 할수록 터득하게 되고 하면 할수록 알게 되고 자신감도 생기고 행하기도 쉬워집니다. 그런데 하늘의 사명을 받고서도 귀하게 안 여기고 하늘 사명을 부전공으로 하고 자기에 따른 개인적인 일만 중심하면서 자기 일을 전공으로 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런 자들은 전체에게 해가 됩니다. 다른 자는 자기 사명을 다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적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급여를 받는데 하나님의 급여를 받은 만큼은 해야 합니다. 급여만큼 안 하는 자는 모두 교체해야 합니다. 그럴 사람은 차라리 사회에 나가서 경제를 펴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소홀히 하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축복을 안 주십니다. 처음에 섭리 역사를 시작하고 서울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선생이 자리 잡는 2년 동안은 극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힘이 드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 역사인가? 나 개인이 이게 하나님 역사가 아니고 나 개인이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선생이 이렇게 옛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은 일을 겪기 때문입니다. 봐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처절한 고통과 괴로움, 배고픔을 다 겪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처지도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도우실 일만 도와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도우실 일만 도와주셨어요. 자, 이런 걸 우리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하셔도 자신 각자가 할 일은 스스로 자신이 하게 두고 쳐다보시면서 어서 해라, 보니 기쁘다 하십니다. 이런 걸 선생이 다 겪어보고 말을 해줍니다. 섭리사 초창기 때 선생은 바닥까지 겪고 또 겪었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가서야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연결해 주신 자를 통해서 섭리사 기반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더 잘 들어보세요. 말씀이 점점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새 역사는 새 역사로 인연이 되어서 가게 하셨습니다. 봐봐요. 세례 요한은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려고 왔습니다. 때가 되니까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 와서 예수님과 선생이 가는 곳을 예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령코 이루게 하시고 뜻을 펴게 하셨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새 역사를 펴실 때 새 역사로 인연이 되어서 가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죠. 세례 요한은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새 역사의 때가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 와서 예수님과 선생이 가는 곳을 예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령코 이루게 하시고 뜻을 펴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불씨를 던졌습니다. 증거자들은 그러나 증거에서 끝이 납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에는 불씨를 던져요. 그러나 증거자이기 때문에 증거에서 끝납니다. 증거자들은 증거 그 이상은 못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증거자들은 처음에만 증거하고 사라졌습니다. 새 시대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오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불과 말씀의 불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도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명자들은 남과자동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모여와서 새 역사의 첩경을 평탄케 하고 갔습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증거자만 가지고는 역사를 못 펴니다. 예수님 때 세례 요한이 한 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한다. 그를 신랑으로 맞는 자는 기뻐하고 나는 쳐다보는 것으로 만족한다. 세례 요한이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구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네,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장면인데요. 말하는 장면. 예수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네, 이거 세례 요한이 기록한 성경 구절입니다. 똑같아요. 이 시대의 그들도 이렇게 육적으로만 만족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 신촌 이대 앞에서 선생 혼자 본격적으로 새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 삼선교로 옮겼을 때 예비된 시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시대 말씀을 듣고 역사를 알고 선생을 깨닫고 쫓았습니다. 섭리사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삼선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섭리사가 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밤에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불도저가 있었는데 계시예요. 불도저로 바위를 밀자 흙처럼 밀려가고 대패로 나무를 깎듯이 반석이 깎였어요. 자, 하나님이 그때 밤에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불도저로 바위를 밀었더니 흙처럼 바위가 밀려가고 대패로 나무를 깎듯이 반석이 깎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망하지 않으리라 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망하지 않으리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반석이 뭐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반석이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베드로가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섭리 역사도 똑같습니다. 섭리 역사도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니 섭리 역사가 점점 번창했습니다. 옮겨 다니면서 섭리사가 교회를 세울 때마다 점점 커졌습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사명자를 알고 제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캠퍼스, 청년부, 중고등부들이 오면은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점점 교회가 되었습니다. 계속 이같이 하다가 때가 되면 더 큰 곳으로 옮기면서 역사를 폈습니다. 한 교회로 하다가 커져서 48년 동안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78개국으로 복음이 퍼졌습니다. 어서 전도해야 합니다. 설사 무지한 자들이 나가도 또다시 채우도록 하나님이 뜻있는 생명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역사니까 모든 일을 자세하게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또 잘 들어봐요. 기회는 두 쪽이 아니에요. 기회는 같이 붙어있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하고 중단했다가 후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단치 말고 해야 합니다. 잘 들어봐요. 기회는 두 쪽으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전반전, 후반전이 하나의 경기처럼 연결되어 있으니까 계속 해야 합니다. 기회는 전반전, 후반전이 하나의 경기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잘 들어봐요. 겉으로 보기에는 둘 같은데 실상은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물도 잘 봐요. 어떤 존재물이 있습니다. 어떤 존재물. 겉에서 보기에는 두 쪽으로 보이는데 실상 속은 하나예요. 봐봐요. 돌 위에서 봤을 때는 두 개인 것 같은데 그 돌을 그 주변을 계속 파들어가면 하나예요. 악평자들도 각각이다 했었죠? 그런데 악평자들도 파들어가 보면 모두 모여서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회라고 하는 거, 기회도 겉으로 보기에는 둘 같아 보이지만 기회도 속에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끊지 말고 해야 합니다. 기회가 겉보기엔 둘 같은데 아니라고요. 하나예요. 연결되어 있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가 성공하면 다른 것도 같은 것이니까 이어서 밀어붙여서 하면 성공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둘 같은데 파보면 사실상 속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성공하면 다른 것도 같으니 이어서 계속 밀어붙여서 하면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고 해서 후에 나중에 안 하면 안 됩니다. 겉보기에는 두 가지로 보여도 속은 하나예요. 결국은 같이 됩니다. 같이 돼요. 성경을 볼까요? 구약과 신약, 이것이 겉보기엔 두 개인 것 같은데 구약과 신약도 두 쪽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도 주인이신 한 하나님으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신약도 하나예요. 구약 신약이 똑같은 한 하나님으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또 볼까요? 떡이 있고 밥이 있어요. 떡과 밥, 이 둘이 다른 것 같죠? 그렇지만 사실상 떡과 밥 재료는 하나로 똑같습니다. 또 계속 너무 신비한 말씀 전해주고 계십니다. 잘 들어봐요. 자연을 볼까요? 자연.
자연의 법칙도 그러합니다. 찬 공기가 있고 더운 공기가 있어요. 그러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각각 종류가 다른 것 같지만 하나예요. 찬 공기, 더운 공기가 한 짝이 되어서 만나면 찬 공기는 아래로 돌고 더운 공기는 위로 돕니다. 이때 찬 공기가 아래로, 더운 공기가 위로 돌 때, 그때 비를 낳고 눈을 낳아서 쏟아지게 합니다. 아주 신비하죠? 자연의 법칙도 찬 공기, 더운 공기가 두 개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실상은 하나예요. 찬 공기가 아래로 돌고 더운 공기가 위로 돌면서 이때 비를 낳고 눈을 낳아서 쏟아지게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주와 일체되어야 생산성이 있고 표적이 일어납니다. 자, 또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마치 찬 공기와 같아요. 예수님은 더운 공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찬 공기, 더운 공기가 일체되듯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일체되어서 시대 표적을 일으켰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찬 공기, 예수님은 더운 공기, 같이 일체되어서 시대 표적을 일으켰어야 합니다. 봐봐요. 육의 사람은 항상 육입니다. 자, 육의 사람은 항상 육이에요. 육이 영이 못 되죠? 또 영은 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봐봐요. 바다는 바다로서 존재합니다. 산은 산으로 존재하고요. 땅과 하늘은 영원히 각각 땅은 땅으로, 하늘은 하늘로 영원히 그 존재대로 삽니다. 또 볼까요?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없어요. 여자도 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손은 어때요? 손이 발이 될 수 없죠? 발도 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시대의 사명,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시대의 사명대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만물이 자기 사명대로만 하듯이 잘 들어봐요. 세례 요한 사명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사명 그 삶으로만 만족하고 기뻐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 사명자들도 주 안에서 살아도 증거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 사명의 사람들은 신부의 삶까지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증거자로서의 삶만 일생 동안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러했고 이 시대 때 똑같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시대의 세례 요한들은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주관권에서만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 주관권에 사는 그들은 자신들이 증거해야 할 자와 자신이 증거해야 될 자와 일체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육신에 속해서, 육지에 속해서, 육에 속해서 바다에 고기나 잡으러 다니고 사업이나 합니다. 평생 외치는 소리뿐입니다. 봐봐요. 평생 그 존재물은 그 소리만 냅니다. 사명대로 그 삶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사명대로 외침도 그러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증거해야 기쁘니까 증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를 안 하면 그나마도 그 기쁨도 없이 더 곤고하게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대 세례 요한들, 거기에 속한 주관권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계속 증거의 사명 그거라도 외치면서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육에 속해서 바다에 고기나 잡으러 다니고 사업이나 하면서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물들은 자기 존재에 대한 그 소리만 내는 거예요. 자기 사명에 속한 그 소리만, 외침만 내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사명대로 행하고 받으면서 시대의 삶을 기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봐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지체같이 쓰는 자는 그 시대에 태어난 자로 각각 그 지체 사명에 합당하게 쓰십니다. 성경을 볼까요? 구약인들은 항상 메시아가 오기만을 희망하면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인들이 실패했어요. 구약인들은 자기가 처해 있는 그때의 신앙을 했어야 합니다. 구약인들은 그때 당시에 기다리는 삶만 사는 때가 아닌데 기다리기만 하면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구약인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1000년이 지나고 2000년 후에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은 또 늘 기다리기만 하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삶에 충성하면서 그때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엉망으로 신앙하고 희망만 가지고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기다렸으면 때를 만나서 왔으면 따르면서 맞아야 하는데 여전히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기가 태어난 시대, 자기가 어떤 시대에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의 삶을 태어난 시대대로 거기에 맞게 살아야 승리합니다. 맞이하는 시대에 태어났는데 계속 기다리기만 해. 그러면 실패하는 거죠. 그토록 기다린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들은 맞이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왜요? 기다리기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왔는데도 맞이하지 못했고 맞이하는 거에 대해서 미련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말이죠. 지금이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연습을 해서 예수님을 맞아야 했습니다. 구약 때 그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랬고 오늘날 이 시대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이 시대도 잘 보세요. 지금 다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맞았습니까? 저들은 희망만 꽉 차서 그 희망만 기다리니까 지금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잘 들어봐요. 모든 만물도 다 그러합니다. 모든 만물도 태어났으면 그 만물이 태어난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참나무로 태어났으면 참나무로 살고 소나무로 태어났으면 소나무로 살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요? 변화되려면 새 것과 접붙여야 합니다. 새 것과 접붙여야 변화가 되어서 다른 존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접붙여야 돼요. 새 것과. 다른 존재의 삶을 살려면 새 것과 접붙이는 이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접붙여야 돼요. 자, 모든 만물은 사람은 다 시대대로 태어납니다. 잘 들어봐요. 신약시대 때 세례 요한이 있었죠. 신약시대 때 그 시대 사명자 예수님이 있었죠. 자, 이렇게 신약 때 그 세례 요한과 자,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세례 요한의 사명자가 있죠. 세례 요한의 사명자는 증거해야 할 때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세례 요한 사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 사명자는 신약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시대의 지체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니,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요. 이거 각각이에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으로 태어나면 사명에 그 증거하는 사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시대의 지체로 태어난 것입니다. 발을 손이 되게 바꿀 수가 없죠. 타고난 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사명을 타고났는데 본인이 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의 사명을 예수님의 사명을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타고난 사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때를 타고납니다. 때를 타고나는 거예요. 여름에는 비가 태어나죠. 겨울에는 눈이 태어납니다. 봄에는 봄에 피어나는 풀, 봄에 피어나는 꽃이 태어나요. 여름에는 여름에 태어나는 과일들이 있어요. 가을에는 가을에 태어나는 곡식과 과일들이 태어나죠. 이와 같이 사람도 자기 때가 있어요. 사람도 자기 때를 타고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의 사명의 때를 타고났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최고 기회의 때에 타고 태어났나요? 자기 때를 따라서 태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대에 주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맞춰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주의 때를 맞춰서 태어나는 것이 하늘의 신부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반면에 세례 요한의 때에 태어난 그들은 세례 요한을 만나면 모두 다 증거자들이 됩니다. 이 세례 요한 때에 태어난 자들은 그때는 주가 없으니까 세례 요한 때 태어난 자들은 모두 그 증거 시대, 그때의 당시의 최고 복인 세례 요한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오늘날 이 시대 세례 요한을 봤습니까? 젊은 성민들은 잘 모르죠? 나이 먹은 자들만 겨우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을 봤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었구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의 역사가 세례 요한 없이 시작을 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집터 역할을 하는 거고 주는 집 역할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집터 역할, 주는 집 역할을 합니다. 증거자가 있고 오는 자가 있어요. 증거자와 오는 자는 시대가 갈수록 점점 그 행한 일로 드러납니다. 구약 때에 태어난 자들에게는 주가 없는데 구약 때 태어난 자들이 주의 형제, 주의 식구가 되겠습니까? 아니, 구약 때는 주가 없는데 구약 때 태어난 자들이 주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시대 때 그 구약 끝자락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산 자들이 그때 당시 가장 좋은 때에 태어난 복된 자들입니다. 구약 끝자락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 그 시대를 쫓아가는 것, 그들이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그러면 구시대에서 태어난 자가 새 시대로 전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접붙여야 되죠. 새 시대를 쫓아서 시대 말씀으로 접붙여야 합니다. 시대 말씀으로 접붙여야만이 새 시대로 거듭나고 변화됩니다. 구시대에서 태어난 자가 새 시대로 전환이 되려면 시대 말씀으로 접붙여야 거듭나고 변화됩니다. 새 시대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앞에 성경 말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내 사명대로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으로 만족한다 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은 시대적으로 신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안에 살아도 세례 요한은 증거자예요. 자, 여러분, 지체를 잘 보기 바랍니다. 지체를 잘 보면 신부의 지체가 있고 신랑의 지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 지체를 타고날 것이냐, 신랑 지체를 타고나느냐, 이건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명도 타고난 대로 살아야 하는데 이 사명도 아닌 자가 이 사명을 한다고 합니다. 비슷한 자도 아닌데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몸을 볼까요? 몸. 눈이 있어요. 눈은 몸의 지체로서
쳐다보는 것을 하는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눈 그 지체로 쳐다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눈이 다른 지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눈이 코가 될 수는 없잖아요. 눈이 발이 될 수 없고요. 이렇게 눈은 그러니까 몸의 모든 지체가 자기 위치에서 만족하고 느끼면서 사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신랑이 신부가 될 수 없죠. 신부가 신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랑은 영원히 신랑이고 신랑은 생긴 것도 모양 형상이 그러합니다. 신랑의 형상이에요. 아무리 덮어놔도 신랑은 신랑이고 신부는 변함없는 신부입니다. 월명동 지형을 볼까요? 월명동 지형도 무지자는 모르고 다른 형상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세히 잘 보는 자에게 월명동의 생긴 모양과 형상을 말해주고 보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태어나도 신랑으로 신부로 각각 태어나듯이 같은 시대에 태어나도 세례 요한의 사명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같은 시대에 태어났어도 신부의 사명으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왜요? 똑같은 날 태어났어도 귀는 귀로, 눈은 눈으로 태어납니다. 아니 태어났는데 각 지체가 서로 바꿀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바꿀 수 없습니다. 각 지체는 각각 태어난 대로 삽니다. 아멘.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태어났어도 세례 요한의 사명은 증거자로 태어나고 신부는 신부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 분복, 개성에 만족하고 자기 그 사명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것이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만족하고 영원히 만족합니다. 자기 사명을 자꾸 연구하고 자기 사명을 노력하고 발전시키면서 행해야 자기의 삶이 충만하고 만족합니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태어난 대로 자기 사명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 사명대로 태어난 대로 하는 그것이 자기 삶이에요. 다른 것은 못합니다. 봐봐요. 선생도 시대 사명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명자의 일만 합니다. 선생에게 어떤 극렬한 문제들이 온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선생의 삶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모두 각 사명대로 다 귀하게 쓰고 사랑해 주시니까 주인에게 가치 있게 쓰이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아멘. 문제는 자기 사명이 뭔지 모르고 사니까 답답합니다. 섭리사에서 사는데도 자기 삶이 뭔지 몰라서 자기 사명의 삶을 제대로 못 사니까 안타깝습니다. 나무를 볼까요? 비유, 나무로 설명해 주십니다. 한 나무에서도 뿌리, 그 나무의 둥치, 가지, 그 나무의 잎사귀, 꽃, 열매 이렇게 한 나무에서도 각각 태어납니다. 뿌리, 둥치, 가지, 잎사귀, 꽃, 열매 이게 태어난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 태어난 것을 바꿔요? 못 바꿉니다. 막 뿌리가 둥치가 되고 잎사귀가 꽃이 되고 그러나요? 아니죠. 못 바꿉니다. 더 이상 세계를 이루겠다면서 바꾸려고 하다가는 죽게 됩니다. 꽃을 잘라서 가지로 만들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더 이상 세계를 이루겠다면서 바꾸려고 하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바꾸려는 자들은 결국 망했습니다. 자,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꾼다면 말이죠. 바꾼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낸 자가 왔을 때 그 하나님이 보낸 자, 사명자를 따라가면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때가 와야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지체인데 지체가 머리 되려고 하다가 망했습니다.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도 힘들다고 지체의 삶을 살려고 해도 망합니다. 안 돼요. 자, 내 몸을 볼까요? 머리가 지체가 되면
죽죠? 지체가 머리가 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자기가 태어난 대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대로 연구하면서 자기 삶을 열심히 해야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삶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삶을 알고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삶을 행하면서 터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몇 세대나 몇 시대나 살고 그런 게 아니죠. 사람은 한 시대 안에서 살다가 갑니다. 한 시대 딱 태어나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다 지금 이때 태어나서 사는 자가 최고로 좋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천년 역사에 들어와서 사는 자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성령과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각 사람마다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봐봐요. 아무 때나 삶의 철기를 바꾸면 탈선합니다. 자, 그러니까 새 역사 노선에서도 바꿀 때가 왔을 때 그때 바꿔 타야 합니다. 아무 때나 삶의 철기를 바꾸면 탈선합니다. 새 역사 노선에서도 바꿀 때가 왔을 때 그때 바꿔 타야 합니다. 자, 이제 만물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만물. 흙과 돌, 나무와 물 각각 태어나죠. 봄의 꽃으로 태어난 꽃은 봄에 핍니다. 여름의 꽃으로 태어난 꽃은 여름에 핍니다. 열매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만물들도 다 태어난 대로 살고 갑니다. 그러니 자기도 내가 무엇으로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보는 눈으로 태어났는데도 그 사명을 모르니까 자기가 자기 눈 태어났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사명의 삶을 모르니까 살아도 만족이 없이 살다 그냥 갑니다. 왜요? 몰라서 자기 사명을, 역할을 연구 안 하고 못 써먹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사명을 자기가 무엇으로 태어났는지 몰라서 못 써먹어요. 그러면 만족이 없이 그냥 살다가 가는 겁니다. 하늘을 모시는 자는 자기가 타고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살아야, 그래야 거기에 해당하는 복을 받습니다. 자기 위치, 자기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명을 해야 거기에 속한 일을 합니다.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요. 자기의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가령 어떤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남자의 삶을 원한다고 해서 이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남자의 삶을 살아요. 그런다 쳐도 그래도 이 여자는 여자의 지체를 가진 여자예요. 자기가 아무리 남자 옷을 입고 남자 행세를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의 지체를 가진 여자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남자가 여자의 삶을 살고 싶다고, 이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의 삶을 맨날 여자처럼 살아요. 그런다고 해도 이 사람은 모든 지체가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타고난 체질까지는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이 없습니다. 생각하게 달렸다고 한다 쳐도 실체는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하게 달렸다 하더라도 실체까지는 안 됩니다. 실체가 안 되니까 생각만 하면서 마음만이라도 기뻐 살자 하는 그냥 마음 철학일 뿐입니다. 실체가 올 때까지는 그냥 희망하는 삶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대로, 타고난 대로 이상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그게 최고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대로 이상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주 안에서 태어난 대로 열심히 살기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실체 새 역사를 맡고 실체의 삶을 살아가니까 개성의 왕이 되어서 만족하게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축복의 말씀 성령님이 주셨습니다. 너희는 실체, 새 역사를 맡고 지금 실체의 삶을 살아가니 개성의 왕이 되어서 만족하게 살아가라. 아멘. 섭리사에서도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사명의 삶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 위치의 삶에서 자기 사명 그 위치에서 상도 받고 복도 받고 사랑받고 살아야 합니다. 산은 산으로 만족하고 바다는 바다로 만족입니다. 산은 남자, 물은 여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사명대로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자의 사명대로 임하셔서 역사하시면서 뜻을 펴십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고 악한 자가 되어서 살면 곤고해집니다.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행하면서 살아도 만족이 없고 곤고합니다. 성경에 루시퍼 나오죠. 루시퍼는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루시퍼가 자기 위치를 떠나니까 자기 위치를 떠나서 루시퍼가 하나님의 의향과 뜻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루시퍼는 하나님께 좋아요 하나님, 아주 좋아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루시퍼는 또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상대체로 지상세계를 만들고 사람들을 만드시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들도 그 지상세계에 가서 구경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루시퍼가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루시퍼가 무식하고 미련해서 판단에 어리석고 깜깜했습니다. 루시퍼는 전지전능 하나님과 그렇게도 오래 살았는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무지하니까 무식하고 미련하니까 하나님 뜻에 안 돼요 하나님, 안 된다, 안 돼요 이러면서 잘못되게 말하고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도 천사로서 자기 것에 만족하고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이 루시퍼가 다른 자의 사랑까지 다 더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루시퍼처럼 자기 생각, 자기 중심은 망합니다. 결국 루시퍼는 겁 없이 하나님 말에 대꾸하고 하나님 뜻을 반대하니까 쫓겨났습니다. 정말 무지하고 인격이 없는 천사였어요. 하나님은 루시퍼에게 대답할 기회도 안 주시고 쫓아내셨습니다. 집을 짓고 살 곳인데 다른 구조물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이 땅은 집을 지어야 되는 장소인데 다른 구조물을 세워놓고 쓰고 그걸 살아요? 그러면 만족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제 위치에 제 것을 만들어 놓고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봐봐요. 시대에 따라서 자기가 태어난 대로, 자기 사명대로 자기 존재의 삶을 찾아서 그 삶을 살아가야 최고로 만족하게 됩니다. 각자 개성의 왕이 되어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계절과도 똑같아요. 계절. 봄에 태어났다. 봄에 태어나면 그 존재물의 배경은 다 봄이에요.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봄에 맞게 태어났으니까 봄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자, 근데 여름에 태어나면 배경이 장마가 져서 비가 오고 번개치는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에 태어나면 장마를 대비해서 배를 만들거나 집을 높이 짓거나 그것에 맞게 연구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여름에 태어났는데 힘들다면서 가을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급류에 휩쓸려 갑니다. 그러니까 오직 때에 맞게 자기가 태어난 대로 때에 맞게 연구하고 다스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 볼까요? 계절. 가을에 태어났으면 모든 배경이 가을입니다. 가을 안에서 꽃도 피고 가을 안에서 과일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맞는 그 존재대로 연구하고 쓰고 살아야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도 주인도 태어난 대로 서로 대해주고 만족해야 합니다. 벗어나서 다르게 살려다가 모두 멸망에 처합니다. 봐봐요. 볼펜으로 태어났으면 볼펜으로 쓰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인이 기뻐하면서 볼펜을 사용합니다. 주인이 연구해서 그 볼펜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값이 볼펜의 천자로 만자로의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볼펜인데 주인이 이걸 볼펜으로 안 쓰고 다른 것으로 사용을 하면 가치가 뚝 떨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수석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수석. 수석이 형상이 있는데 형상 중에서도 아주 좋은 형상인 호랑이 형상, 산수경석같이 그 형상이 안 생겼다면서 이 수석을 형상을 바꾸려고 깎아요. 그러면 원하는 형상의 돌은 되겠지만 그 수석 가치가 본래보다 10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석은 자연 그대로, 타고난 대로, 원본 그대로여야 가치가 큽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기 타고난 대로, 자기 사명, 자기 위치 이런 걸 알아야 돼요. 타고난 대로, 원본 그대로, 자연 그대로 이것이 최고로 가치가 큽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십니다. 어떤 자, 섭리사에서 두 가지 목적을 두고 태어났습니다. 머리 목적, 지체 목적을 다 가지고 태어난 자는 딱 한 명입니다. 그 자는 하늘로는 신부로 태어났고 땅으로는 신랑으로 태어나서 신앙적인 사명을 하고 삽니다. 그 외 나머지 모두는 각각 지체의 목적을 두고 태어났습니다. 아멘. 머리가 있어요. 머리는 신경으로 전체 지체와 연결되어 있죠. 머리는 신경을 통해서 모든 지체를 보고 듣고 먹고 호흡하게 합니다. 그것이 머리의 작용입니다. 신경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체가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지체는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봐봐요. 땀구멍은 땀구멍으로서 호흡함으로 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땀구멍에 받을 영광이 있죠? 호흡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다른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더 하려고 합니다. 해도 안 됩니다. 되지를 않아요. 자기 사명의 일이 아닌 것은 땀구멍이 다른 일을 하려고 하면 되지를 않아요. 시대마다 그 중심 역사는 하나님이 보낸 자와 따르는 자들이 머리와 각각 지체로서 하나 되어서 역사를 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타고난 대로 안 하니까 떨어져 나가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호흡도 못하고 적골들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어지는 후편의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새 역사, 새 주관권의 가치를 깨닫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후편 말씀 계속 해주십니다. 사람이 타고나는 운명은 마치 사람 몸의 각 지체와 같아서 한 번 태어나면 그 운명으로 일생 동안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그 운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쁨이고 낙입니다. 한 지체가 그 지체로서 아름다움과 신비의 특성을 바라면 영광을 받죠. 그것처럼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어느 한 인생으로 태어나면 자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자기가 타고난 데에서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더 발전하고 빛날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태어난 주관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주관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할 테니까 잘 듣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태어나면 구약에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를 믿고 따르면 그때서야 구약을 떠날 수가 있고 구약의 주관권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나타나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구약을 떠날 수 있고 구약의 주관권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따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가 키워나가면 또다시 옛 시대 그 운명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구약 시대가 아주 길죠. 구약 세계 중에서도 구약의 끝에 사는 자만, 구약의 끝에 사는 자만 새 시대 신약 복음을 만나면 그런 자들만 알고 변화되어서 살아갑니다. 구약의 처음이나 구약의 중간, 그러니까 구약 끝이 오기 그 전에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구약에 살았던 자들은 육신이 이미 죽어서 모릅니다. 옛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에 살았던 그들은 그냥 그 구약의 주관권에서 구약의 삶만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의 끝에서 태어났어요. 새 시대가 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절대 믿고 변화되고 전환되기 전에는 운명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새 시대가 왔다고 해도 바뀌려면 방법은 단 하나, 오직 새 시대에 접붙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접붙이나요? 구시대를 완전히 자르고 새 시대의 말씀을 절대 믿고 따라야만 합니다. 이 한 가지 방법 외에는 구시대 주관권을 벗어나는 길이 없습니다.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자기가 돌포도나무로 태어나면 평생 돌포도나무 운명이에요. 돌포도나무 운명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구시대를 모두 자르고 뿌리만 남기고 새시대 참포도나무에 접붙여야 합니다. 그동안 구약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새 역사를 기다리다가 죽은 자들은 그냥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영이 구약 주관권 영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땅에서 하나님이 메시아 주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쓰고 땅에서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셨을 때 그 구약 영계에 있던 그 영들이 영계에서 같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들은 영계에서 새 시대의 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의 육신이 메시아 예수님 육신이 신약 역사에서는 육신 있는 자들을 구원하셨죠. 메시아 예수님의 영은 영계에서 구약에 있는 영들을 다스리면서 구원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육신은 땅에서 구원하시고 육 있는 자들을, 예수님의 영이 영계에서 영들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고 나서야 그들이 구약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신약도 이와 똑같습니다. 성약 시대가 시작됐을 때 아직 육신이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쫓아가야 자기의 육신이 신약권을 벗어나서 기다린 천년 역사 이상세계를 맞이하고 삽니다. 자, 그런데 신약권에 살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믿다가 육신이 죽은 자들은 그 영이 신약권 영계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오셔서 새 역사를 펴실 때 그때 주를 맞이하면 새 역사 이상세계를 이룹니다. 신약 2000년 역사의 종교인들은
신약 주관권의 운명이에요. 신약 2000년 역사에 그 살다가 죽은 자들 모두 신약에 살고 있는 육신 가진 자 모두 다 아무튼 신약에 사는 자들은 스스로는 신약의 주관권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신약 주관권의 운명을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요? 새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아야만 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새 시대 말씀을 듣고 구원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대 사명자를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구시대를 끊고 새 시대에 접붙여야 거듭난 삶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새 시대 말씀을 듣고 절대로 주를 믿고 사는 삶입니다. 봐봐요. 나무도 한번 그 나무로 태어났으면 그 나무가 다른 나무로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번 그 나무로 태어나면 그 나무로서 형상을 더 아름답게, 모양을 더 아름답게는 만들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나무가 다른 나무로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어떻게? 본 나무는 아래만 남기고 다 자르는 거예요. 그 위에 다른 나무를 접붙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변화되고 거듭납니다. 그러면 다른 나무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구약에서 태어났으면 영원히 태어난 대로 사는 거예요. 구약에서 태어났으면 구약 주관권 안에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발전하면 구약 안에서 더 빛납니다. 그런데 구약에 태어났는데 내가 다른 운명으로, 구약이 아니라 다른 운명으로 바꾸려면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이 새 시대를 시작하신 그때를 기다리다가 구약 4000년이 끝나는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 육신을 통해서 새 시대가 시작이 되면 구원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절대 믿고 어떻게 구약을 다 버리고 오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태어나듯이 거듭납니다. 이렇게 변화된 자가 되어서 다른 존재의 운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의 영도 아예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기만 했던 구약에서 육신이 이미 죽어서 육신이 없는 자는 그런 영들은 구약의 영계에 살면서 구약의 4000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구약 영계에서. 자, 구약에서 육신이 살다가 죽은 그들이 스스로는 영계의 구약 영들이 있는 그 영들은 스스로는 구약의 주관권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땅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면 구약 영계에 있던 모세 엘리야처럼 그 모세의 영, 엘리야 영, 구약에 있는 모든 영들이 다 땅에 와서 메시아를 맞아야 거듭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세계에서 자기의 육신이 메시아를 믿고 새 시대를 맞은 자만 주관권을 새 시대로 옮기는 것처럼 영계도 똑같습니다. 영계에서도 자기가 영으로서 메시아를 맞이한 자만 거듭나서 새 시대 사람으로 그 영이 부활합니다. 이렇게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오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들에게는 기회는 한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역사의 문이 열려서 육신세계도 영세계도 2000년 동안 신약 주관권 시대가 되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왔을 때 육신 세계에서도 육신 가진 자들이 새 역사를 따르고, 예수님이 왔을 때 영 세계에서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육신이 죽은 자들도 모세처럼 영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 새 역사를 따랐습니다. 육은 육계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미 죽은 영들은 영계에서 예수님을 믿고 새 역사를 따랐습니다. 엘리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850년 전에 엘리야의 육신이 죽었는데도 엘리야의 영이 지금 다시 와서, 그때 당시 엘리야의 영이 다시 와서 예수님의 육신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나오죠. 이같이 잘 들어요. 영은, 영계에 있는 영들은 육신 있는 자를 따라가야 새 시대 구원을 이룹니다. 이것이 재림 부활입니다. 아멘. 자, 다시 한 번 더. 영계에 있는 영들, 육신은 죽고 영만 있습니다. 영들은 육신 있는 사명자를 따라가야, 예수님이 땅에 나타나셨다고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났잖아요. 육신 있는 사명자를 따라가야 영들도 땅에 내려와서 사명자를 따라가야 새 시대의 구원을 이룹니다. 이것이 재림 부활입니다. 이 외에 자기 삶의 운명을 완전히 새롭게 벗어나는 길은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신약이니 육신계든 영계든 신약이니 천년 역사로 변화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신약이니 스스로는 신약 주관권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새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도 이미 육신이 죽은 자는 이미 육신이 죽었으니까 육신으로는 새 시대에 못 옵니다. 2000년이 끝나고 나서 새 시대의 성약이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시고 육신 있는 사명자를 보낸 그 당시의 짧은 한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 한때 예수님이 영 재림하시고 육신 있는 사명자가 땅에 살아계신 이 한때, 이때 육신이 살아있는 신약인들 중에서 새 시대 말씀을 듣고 따라온 자들만 변화되고 거듭나서 참 감나무에 접붙인 돌 감나무 같이 새 시대에 접붙인 육과 영들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새 시대를 기다리다가 죽은 자들은 그 영이 신약의 영계에서 새 시대를 기다리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새 시대가 시작되어서 기다린 자가 오면 그를 믿고 새 시대 영으로 거듭나서 전년 동안 삼위와 예수님과 땅의 보낸 자의 신앙적 사랑의 대상의 신부가 되어서 살게 됩니다. 기간은 1000년입니다. 1000년 동안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혼인잔치합니다. 예수님 때도 거듭나지 않고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서는 결단코 기다린 새시대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새 시대로 오면 새롭게 거듭나서 저마다 개성적으로 거듭납니다. 개성적으로. 비유하건대 돌 감나무를 참 감나무에 접붙임 같고 돌 포도나무를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같습니다. 작은 자가 자기 능력대로 큰 자에 접붙는 것과 똑같습니다. 새 시대에서 다시 태어나서 과거 존재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이것이 모양과 형상을 바꾼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영광이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각각 다른 것처럼 과거 존재의 영광과 다릅니다. 새롭게 거듭나서 새 시대 사랑의 신부가 됐으니까 오직 주와 일체되어 사는 삶입니다. 영도 변화된 삶,
6도 변화된 삶입니다. 새 역사, 새 주관권으로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새 주관권에서 얼마나 자기를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게 키우고 만드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형상이 달라집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충성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경제도 펴고 예술로 영광도 돌리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설교해주고 관리해주고 관리받는 것입니다. 사명이 낙이에요. 실천하는 것이 낙입니다. 일이 낙입니다. 땅에서는 신부 외의 더 거듭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자기가 땅에서 존재하면서 신부로서 더 좋게 거듭나는 자체 이상세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자기를 자기가 스스로 죽도록 만들어서 월명동같이 변화시켜 행해야 합니다. 자기를 최고 작품설과 같이 자기를 신비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영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새 시대로 와서 새롭게 거듭났죠? 각자 개성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돌감나무가 참감나무에 접붙인 것처럼, 돌포도나무였는데 참포도나무에 접붙인 것처럼요. 자, 작은 자였지만 작은 자인데 자기 능력대로 큰 자에 가서 접붙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접을 붙이면 새 시대에 다시 태어난 거예요. 접붙였으면, 큰 자에 접붙였으면 새 시대에 다시 태어났죠? 이제 과거 존재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이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각각 다른 것처럼 이제 자기의 영광은 과거 존재의 영광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나서 새 시대의 사랑의 신부가 됐으니까 오직 주와 일체되어서 사는 삶입니다. 영과 육이 다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육신이 살아있을 때 땅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의 영과 육이 땅에서 행한 대로 그 공적을 자기의 영이 다 받아서 영의 형상이 갖추어지고 영의 천국에서의 위치가 정해집니다. 봐봐요. 아주 중요한 말씀. 어떤 물건이 있어요. 물건의 형상을 만들 때도 그 틀을 뜨는 대로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자기 육신의 행위가 자기 영의 금형이 되는 거예요. 육의 행위가 자기 영의 틀이 되어서 자기의 영이 만들어집니다. 영의 금형이,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이 이상적으로 만족하게 만들어져야 자기의 영도 만족하게 만들어집니다. 자기의 육신이 자기 영의 금형이에요. 육이 행한 대로 자기의 영이 그대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자기 육신이 행하는 대로 육도 만들어지고 자기의 영도 만들어집니다. 또 잘 배워보겠습니다. 황금천국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황금천국과 천국이 다 금덩어리 보석세계가 아닙니다. 땅에서 행하는 대로 상중하, 최고급, 중간급, 변두리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육이 행한 대로 영이 갑니다. 하위급에 있으면서 중위급 공적을 세우면 아래쪽에서 중간 위치로 옮겨갑니다. 자, 영계에 가서 자기가 영의 몸으로도 공적을 세우고 의롭게 되기는 하지만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한 번에 잘 해야 합니다. 할 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빠져서 해야 제대로 됩니다. 다음 기회는 약속이 없습니다. 봐봐요. 어떤 기회는 1000년 후에 오기도 하고 어떤 기회는 수천 년 후에 오기도 합니다.
당세에서의 기회는 때와 기간이 지나서 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 후에 그 기회가 오고 아니면 40년 후에, 400년 후에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접붙일 때 한 번에 사과나무 혹은 참감나무 혹은 참포도나무에 최고급으로 접붙여야 합니다. 결혼할 때도 잘해야 합니다. 결혼을 잘못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버려야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만물도 사람도 육세계와 영세계의 접붙임에 관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만물도 접붙이는 거죠? 사람도 똑같아요. 육세계에도 접붙이고 영세계에도 접붙인다. 접붙임에 관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완전히 배우고 해야 합니다. 급하다고 해서 연습도 없이 뛰어내리다가 물 먹고 배 터지고 대사고가 납니다. 온전한 것을 배우기까지 계속 반복해서 행하기입니다. 그렇게 터득을 해서 프로가 되어서 한 번에 해야 합니다. 온전하게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하게 배우려면 미련 없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담대하게 바꿔야 합니다. 글을 쓰는데 글 쓰다가 내용과 단어를 90%는 마음에 들게 썼다고 나머지 10%만 고치면 아무리 그 10%를 고쳐도 그 모양 그 내용입니다. 일단은 한 번 잘못 쓰든지 내용이 부족하든지 이해 못하겠으면 100% 완전하게 하지 않는 한은 읽고 전하는 자마다 속 시원하게 전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뛰어야 할 자가 있는데 그 뛰어야 할 자가 걸어가는 것을 쳐다보고 있으면 심정이 타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러니까 과감히 싹 지워버리고 다시 100% 마음에 드는 온전한 문법과 내용으로 새로 쓰듯 해야 합니다. 아니면 아예 처음 쓸 때부터 100% 온전히 쓰듯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잘 들어봐요. 월명동을 개발하고 돌 조경 쌓을 때였습니다. 우리들은 처음 쌓았을 때 마음에 들어서 춤을 추며 좋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답답해서 폭탄 비를 내려서 싹 뭉개버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쌓은 돌이 무너졌다고 슬피 울어도 하나님은 좋아서 잔치를 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이 모두 싹 청소하십니다. 쓰레기같이 썩은 행동을 숨어서 하고 이성으로 각종으로 썩은 행동을 한 자들은 떠내려가게 하셨습니다. 바다에서 없어질 때까지 파도 위에서 이리저리 떠다니게 하셨습니다. 소각하시어서 불사른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간혹 재생하는 자도 있습니다. 모두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들면 무너뜨리십니다. 나라도 세계도 개인도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십니다. 뉴스를 보세요. 하나님은 행하시고 세계 뉴스에 내셔서 모두 다 보게 하십니다. 섭리인들이 보고 깨달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거짓과 음모로 조작된 뉴스도 있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는 말들을 하죠? 기도해서 심판해야 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불의는 쓰레기입니다. 불의, 쓰레기입니다. 의는 불입니다. 의는 불. 불 태우면 소각됩니다. 축복은 행한 대로 주십니다. 영상 2번 참고할게요. 개인, 민족, 세계가 서로 싸우고 부딪혀서 서로의 모순들이 없어지게 하십니다. 영상 2번 끝. 종교나 민족, 개인들까지 고쳐질 때까지 그 주관권에서 희망만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빨래할 때
깨끗하게 빨아질 때까지 그 세탁기 속에 있든지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사람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 행실로 그 주관권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냥은 못 나옵니다. 영계에서도 육계에서도 그 주관권에서 개인을 위해서든 시대를 위해서든 조건을 세울 때까지 계속 그 주관권에 있으면서 계속 반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조건을 세우고 깨끗하게 하면 같은 그 주관권에서 더 좋은 차원, 높은 세계로 갑니다. 자기가 하든지 하나님이 해주시든지 해야만 해결이 되어서 그 차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때에 대하여 말씀하겠습니다. 만물들과 만물이 하는 거, 계절이 하는 게 있어요. 만물들과 계절이 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해도 때가 되면 자동으로 만물의 법, 자연의 법으로 자동적으로 해집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우리는 사용만 하면 됩니다. 만물, 계절 이것은 때가 조건이 되어서 자동으로 행합니다. 이같이 때가 되면 만물도 행하고 사람들도 행하니까 그로 인해서 자기는 적게만 해도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때가 오면 기회를 더 쉽게 잡기도 합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얻습니다. 잘 들어봐요. 계절은 계속 돌고 돌면서 계절은 할 것을 해 놓으니까 깨어서 그때 해당하는 것을 얻어야 합니다. 때가 맞으면 자기가 수고를 적게 했는데도 되어 돌아가는 거예요. 유익이 됩니다. 기회를 더 쉽게 잡기도 합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얻습니다. 깨어 있어야 그때 해당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봐봐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는 계절이 오듯이 옵니다. 그때, 계절이 왔을 때 그때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조금만 해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봐봐요. 댐이 있어요. 댐. 가뭄일 때는 수문을 닫아 놓으니까 물이 못 빠져나갑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장마가 지면 수문을 마치 하마 입처럼 벌린 듯이 열어 제껴서 사방천지에서 범람해서 흘러 들어오는 물들이 엄청나게 흘러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만물이 때가 되면 행하듯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때 하면 쉽고 엄청나게 해집니다. 그 계절이 오면 웅장하고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때 못하면 다음 계절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2000년, 400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어떤 것은 당세 때 3년 6개월이 지나서 오고 하나님의 그 정한 때가 어떤 것은 40년 후에, 400년 후에 옵니다. 기회가 하나님입니다. 기회.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다 맞으라 함입니다. 자, 기회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영은 영계에서 맞이하고 육은 육계에서 맞이합니다. 그런데 청춘들, 중년들 모두나 애타게 희망으로 눈이 빠지게 기다렸으면서도 왔는데 못 맞았습니다. 참담합니다. 꼴뚜기는 단장을 해봤자 꼴뚜기입니다. 악인들이 검은 옷을 입고 단장하고 나와서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데 역시 그대로 악인입니다. 악인. 자기의 때를 놓치면 옛 주관권에서 기다리다가 결국 육신이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있을 때 기다리던 새 역사를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그렇게 말씀을 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 그 육신을 쓰고 행하십니다. 그런데도 무지해서 그렇게도 기다린 자와 새 역사를 불신합니다.
자기가 기다려놓고 불신하는 거예요. 결국 변한 자도 등진 자도 악으로 끝납니다. 1년, 2년, 4년 동안 해 주었습니다. 변한 자, 등진 자와는 미련 없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 새 사람, 백공작 같은 자를 세워서 각각 일을 시키니까 그들이 자기 때가 왔다고 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자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은 옥에 가서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물었죠.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너 뭐하러 광야에 갔냐? 부드러운 옷 사러 갔냐? 보물 사러 갔냐? 하시면서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세례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세례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기를 그러면 뭐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아니 나는 아니라. 그래서 또 묻기를 그럼 네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아니 그럼 너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아니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마태복음 11장 2에서 10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저 세례 요한에게 구해줘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들이 다 떠나가매 예수님이 무리에게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맞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너의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은 성경에 신약 잘 읽어보시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에 나옵니다. 이튿날 이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예수를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세례 요한이 또 증거하기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네, 세례 요한은 그렇게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알았어요. 알았고 전했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렇게 전해놓고서도 딴짓하면서 다닌 것입니다. 시대마다 세례 요한은 증거하는 데에서 끝납니다. 예수님 때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 중에 몇몇은 예수님께 가서 배우고 쫓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세례 요한을 따라간 자들은 세상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따르던 그 세례 요한의 말한 대로 맞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자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시인은 하지만 따르지는 않았어요. 지식으로만 아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천륜의 법칙은 못 고칩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굳건하게 하나님이 보낸 자를 따라간 자가 복이 있고 인생의 영원한 성공을 한 자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굳건하게 하나님이 보낸 자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복이 있고 인생의 영원한 성공을 합니다. 자기 때에 자기가 제대로 못 배워서 모르면 환난 때 좌우로 치우치면서 정말 저자가 온다는 그자인가 하고 그때 가서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때 배우고 제대로 알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모르는 무지는 자기를 죽이고 남들까지 죽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맞은 자가 그 시대에 오신 하나님을 맞은 자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직접은 맞이하지 못합니다. 보낸 자를 통해서 모든 말씀을 듣고서야 내가 하나님을 맞았구나 이것을 압니다. 오신 자는 그 육신을 통해서 수천 번, 수만 번 그 육이 죽을 때까지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평생 명심하고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주관권에 태어난 대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최고 주관권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관권을 찾아서 헤매는 자들에게 최고의 주관권에 오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아멘.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